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에 주님의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해 주신 그 큰 사랑에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저희들이 건강과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 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후회 없이 충성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0장) 찬송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40장 오늘 종려주일 찬송을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139장부터 142장까지 4곡이 실려 있어요. 4곡. 하단에 보면 제일 아래쪽 우측에 보면 종려주일 되어 있어요. 찬송가 밑에 보면 있죠. 종려주일 찬송가 제일 아멘 밑에 보면은 3절 다 끝나고 아멘 밑에 있죠. 종려주일 되어 있어요. 그 앞장도 139장도 종려주일, 141장도 종려주일, 142장도 종려주일, 이렇게 4개의 찬송이 종려주일 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우리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찬송인데 자주 안 불러봤어요, 이거는. 그래서 종려주일에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1년에 한 번 부르는데 오늘 성가대가 우리 1절을 불러주실 거예요. 1절을 불러주면 또 그 다음 2절, 3절은 우리가 또 1절을 잘 들은 다음에 같이 부르시면 될 거예요. 한번 성가대가 1절을 한번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도 1절 한 번 더요. 다시 1절요. 1절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똑같아. 그 옛날 많은 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2절입니다.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하다 바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잘하십니다. 3절 죽고 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
땅에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종료주일 찬송 139장 우리가 자주 불렀는데 140, 141장, 142장은 우리가 또 내년에 부르면 돼요. 내년에 1년 걸려요. 1년. 종료주일 지나면 이건 못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때 안 부르면 우리가 평생 7, 80년 신앙생활 해도 안 부르고 갈 때가 많아요. 오늘 잘 오셨어요. 2부 예배 여러분들. 아멘이 적네요 보니까. 이런 찬송 다른 교회 가서 부르면 잘 못 부르면 미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쫙 불러놓으면은 아하 왕 대신 우리 주께 얼마나 좋아요. 2절에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들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뭘 들고요? 뭐 가지 들고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려 가지 들고 오늘 지금 설교가 여기 다 나와요. 1, 2, 3절에 설교 내용이에요. 이게 종려 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뭐라고 불러요? 호산나 부르세. 그래서 오늘은 호산나 주일 따라합시다. 호산나 주일, 종려 주일, 순환 주일, 고난 주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도 부르고 순환 주일,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토요일까지는 한 주간이 되는데 무슨 주간이라 그래요? 볼륨을 조금만 올려줄래요? 순환 주간, 고난 주간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고난 주간, 순환 주간, 패션 위크라 그래요. 패션 위크. 고난의 한 주간이다. 토요일까지. 그 다음에 주일이 뭐예요? 예,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 전 주일을 무슨 주일? 오늘이잖아요. 부활주일 전이니까 바로 전 주일이 종려주일, 순환주일, 호산나주일,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불렀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기사예요. 예수님의 이적 35가지, 수만 가지를 했지만 성경에는 35가지가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또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는 단어는 오병이어의 이적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했다는 이 기적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에는 4개 다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이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걸 알기는 한 20, 30년 교회를 다녀야 알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거요. 저도 몰랐어요. 22살 때 알았어요, 이걸. 22살 때. 20년 넘도록 장신대 들어가서야 알았어요. 22살,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신약 배울 때, 신약 개론 배울 때에 이 이적이 이렇게 많은데 오병이어의 이적만 여기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14장, 6장, 9장, 6장, 요래 14, 6, 9, 6 이렇게 외워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만큼 이 귀한 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적이에요.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못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이적 말고 행적 가운데는 오늘 이 본문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 왜 입성하느냐? 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라는 거거든요. 왜 들어가실까? 이 말씀도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1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에 또 나와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 행한 것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멀리 구약에서부터 벌써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해야만 하는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시지만 그 고통의 시가 잔, 쓴 잔, 고난의 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지만 들어가세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고난을 알고 입성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걸 알고 십자가를 질 걸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오늘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열 문화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고요. 자원해서 누가 나귀를 태워 예수님이 나귀 타세요. 아이고 여기 좋은 차 타세요. 막 태워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그 나귀 끌고 오너라.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보시지도 않은데도 벌써 그 동네에 나귀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먼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먼저 그 동네에 가면 아무도 안 타본 그 나귀가 매여 있을 거다. 또 주인이 물을 거다까지 먼저 다 예고하시고 제자를 2명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풀어서 끌고 와라. 아이고 임자가 주인장께서 이거 왜 푸느냐고 왜 가져가냐고 이 대낮에 큰 도둑이잖아요. 묶여있는 자신의 나귀를 재산과 같은 나귀를 풀어가지고 훔쳐가려고 하니까 이거 대낮 도둑치고 큰 도둑이에요. 이 제자 2명이. 그런데도 보세요. 이 주인장 하는 말. 제자들이 주인장한테 주님이 쓰시겠다. 그 말씀만 하고 끌고 오라고 했는데 하니까 불문곡직하고. 불문곡직 아세요? 불문곡직이 뭐죠? 우리 어릴 적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쓰나 봐요. 불문곡직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거잖아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곡직, 구불곡자, 뭐 고들직자인데 이게 바르냐 안 바르냐, 이게 나귀를 풀어가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묻지 아니하고 물을 문자 아니 불자 불문곡직하고 그대로 그 제자에게 쓰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는 이 주인장의 그 믿음, 대꾸도 없어요. 이런 방구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다른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장의 이 신앙 위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 종료주일 사순절 마지막 이 종료주일에 이 주인의 그 믿음, 예수님이 쓰시겠다,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그 낙이다라는 것을 아시고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를 통하여 듣고는 그대로 순종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과 같은 나귀를 그대로 헌신하는 그 모습. 주님이 쓰시겠다. 교회가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할 때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헌신의 마음. 참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무 대꾸 없이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차량을 그분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필요로 한다. 이 교회에 필요하니까 승합차 한 대를 쓰시도록 내놓는 그 마음. 이 주인의 마음과도 얼마나 흡사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흡사해요. 귀한 마음이에요. 이 주인의 그 신앙을 우리는 높이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이것은 먼 구약시대 멀리 거슬러 올라가 스가랴 9장 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스가랴가 구약이 있는지도 오늘 구경 한번 하고 가셔야 돼요. 스가랴라는 게 있는지 우리가 참
1년 가도 스가랴 한 번도 못 볼 때도 있어요. 스가랴. 그 소선지서 가운데 있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찾으셨어요? 스가랴 있어요. 몇 페이지예요? 1320페이지, 21쪽 뭐 그 근간에 성경책마다 한두 페이지 차이는 나는데 개역성경 1320면에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아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앞서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에 군중들이 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에 올리고 거기 예수님을 앉히시고 또 무리들이 또 길에다 옷을 펴고 왕의 대관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저들은 다 군중들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할 거다.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부른 찬송 140장에 오늘 호산나가 나오잖아요. 호산나.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호시안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음력,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 우리가 부르기 쉬운 호산나예요. 호산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 보셨잖아요. 영국의 팀 라이스가 그 가사를 하면서 호산나, 헤이산나 하면서 헤이산나로 바꿔서 아주 익살스럽게 종려가지 흔드는 그 뮤지컬에 나오는 거잖아요. 호산나, 이 뜻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요. 따라하십시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라는 뜻이에요.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지금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만세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이제를 우리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노예의 속국의 지배에 있는 이 유대 나라를, 로마가 통치하는 이 유대 나라를 좀 구원해주는 왕으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는 거야. 그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달라. 우리를 도우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그 앞에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이 말씀을 하시고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그 앞서 마가복음에는 뭘 말씀하시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가시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르실 텐데 만왕의 왕이 되면 그 오른쪽에 나를 좀 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 우의정 좀 삼아주시고 무슨 장관 하나 한 자리 해주시고 야고보 요한은 이쪽에 좌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서 예수님의 오른팔을 왼팔이 될 수 있도록 권력을 하나 좀 주세요. 그렇게 요구해요. 그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참 어리석구나. 무지하구나. 아직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뜻을 누누이 말씀했거든.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붙잡혀가서 거기서 공회에서 잡히게 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수없이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한 자리 하려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내가 권력을
제자니까 수제자니까 나도 한 자리 좀 얻으려고.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높이 되고자 하느냐,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느냐, 남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45절에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두 번 딱 나오는 이 말씀,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대속물로 값을 지불하러 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 살 때도 값을 지불해야 해요. 여러분, 장사하는 분 혹시 계세요? 장사하는 분들 개업 예배 가면 저는 늘 그렇게 말해요. 정당한 가격을 붙여놓고 정당한 가격에 판매해라. 이게 10,000원이라고 할 때에 10,000원짜리인데 2,000원 깎아줘가지고 8,000원 주고 팔았어요. 그래서 산 사람은 2,000원 깎았으니까 참 기분이 좋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좀 더 깎을 걸,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2,000원만 깎아줄까? 더 깎을 수도 있을 텐데 좀 더 깎을 걸 생각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혹시 가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깎아주면 깎아줄수록 그 가치는 떨어진다는, 값어치는. 비싸게 주고 산 것은 귀히 여겨요. 싸게 산 것은 며칠 몇 달만 지나면 귀히 여기지도 않아요. 비싸게 주고 산 것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이 왜 귀합니까?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왜 귀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왜 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피와 물과 모든 살을 찢기시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값을 어떻게 해요?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걸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물. 스키발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대속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그 값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요? 우리가 값을 지불했는데 누구가 대신했냐고요? 예수님이 값을 대신 지불했기. 값으로 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고,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찍부터 나와 찬양대 연습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구원의 은혜, 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호산나, 따라합시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나를 도우소서. 이 말이 호산나.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의 그 히브리어 원어가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그의 헬라어 음력이 번역한 것이 호산나예요.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많은 천군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2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38절에 그대로 또 나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입성하실 때도, 탄생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38절 보세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출생할 때, 말구유에 탄생하실 때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죽으러 가실 때도, 죽음 직전에서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에서 출생하시고 영광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부활의 그 찬란한 아침,
다음 주일 부활절인데 부활의 그 찬란한 아침을, 그 영광스러운 아침을 생각하고 이 고난을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 16절, 16이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는 거죠. 이 고난을 요한복음 16장 16절 줄을 쳐놓으시면 좋아요. 표시를 조금 있으면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십자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본다는 뜻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본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뜻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금방 잠깐 조금 있으면 그 잠깐 고난만 지나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기를 임신하신 어머니들 출산할 때 임신 10개월 동안 고생하는 산모들도 많아요. 예? 입덧도 심하고 토하기도 하고, 저희 집 사람도 그랬어요. 10달 동안 병원에 입원도 했어요. 한 달 동안 입원해 있고, 그래가지고 나온 아이가 쟤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산모들 보세요. 그런 고통을 당했으면 의사 선생님께 아유 빨리 수술해 주세요. 너무 고통의 시간이 길었으니까. 해산일이 가까이 와도 어떤 분들은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참 뒤에 놓는 분들은 빨리 수술해 줘요. 수술해 주세요. 제왕절개 해 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믿음의 어머니들은 그래도 참는 거예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리라, 체험해보리라.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이 귀한 생명을 내가 해산의 고통 없이 그냥 수술해서 나올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고 32시간을 뻗쳤어요. 우리 아들 놓을 때요. 32시간을. 8시간 간격으로 계속 유도분만 약을 넣더라고요. 성소병원에서. 그래도 안 나와요. 제가 안 나와. 32시간을. 나중에는 집사람이 가 그냥 천국 갈 것 같아요. 계속 집사람 32시간 뻗치는 거예요. 며칠 이틀 하고도 몇 시간이에요. 아,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수술했어요. 산모가 죽는다는데. 그러나 자연분만해서 집사람보다 더 늦게 입원한 분이요. 벌써 그만 순풍해. 힘주세 옆에서 막 힘주세요. 금방 응애 하는 거예요. 응애. 그래서 바로 그냥 출산하는 분들도 있지만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잠깐이나 그 순간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로서의 그 고난, 해산의 고난의 시간이 있듯이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도 조금만 지나면 부활의 아침이 온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에 그 주인이 아무 군소리 없이 내어준 이 사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예스 하고 주님 쓰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이러쿵저러쿵 묻지 않고 주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 헌신하는 주인의 마음이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할 귀한 모습입니다. 여객선이 부두에 닿아서 이제 승객들을 내리는 시간에 젊은 아가씨가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승객들이 선원한테 빨리 좀 건지라고, 저 아가씨 지금 물에 빠져 들어가지 않냐고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해도 그 선원들은 계속 바라만 보고 있어요. 막 아우성을 쳐도 승객들이 뭐 하냐고 막 소리, 정신이 있냐 없냐고, 지금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뭐 하고 있냐고, 빨리 들어가서 건져내라고. 그러나 이 선원들은 가만히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 젊은 여성이 물에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고, 또 두 번째 내려갔다 다시 물 한참 마시고 올라오고,
세 번째 들어갔다 올라온 것을 볼 때에 이 선장들이 물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건져 올렸어요. 그래서 승객들이 물었어요. 선장님, 왜 애당초 처음부터 들어가서 건지지 않고 시큰 물을 먹여놓고는 건지냐고. 그때 이 선장이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장사도, 어떤 힘 있는 천하 장사도 2만 기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처음 들어가면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그 악을 바락바락 쓰는 그 사람에 인해서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참 마시도록 둔다는 거예요. 한 번 내려갔다, 두 번, 세 번 내려갔다 올라올 때에 가서 건지는 거예요. 물 먹었으니까 정신이 혼미할 때에 이 사람이 손으로 가서도 잡아도 잡을 힘이 없을 정도로 될 때, 포기할 때, 그 여인이, 그 아가씨가 구조해주는 사람에게 몸을 의탁 맡길 때 정도 될 때 가서 건져내야 스르르 쉽게 끌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 생명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내 사업, 우리 모든 인생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 포기한 것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아침 주의 성전에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 더욱더 이 나귀의 주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아무 군소리 없이 대꾸 없이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했던 이 나귀 주인의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우리도 이 믿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필요할 때, 주님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로 할 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시간들을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늘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충성 헌신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